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1장에서)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받았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임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례 포함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오해받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일단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너무 큰 무리가 바울을 죽이고 싶었고 로마는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천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이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복음의 열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어서 재판받지 않고 결박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천부장이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가 꼭 큰 무리 앞에서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회를 열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전략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전략은 그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약 20년을 했으나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형들아, 영어로 brothers and fathers, 여러분은 나의 가족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유대인 최고의 학자 가멜리엘 아래서 배웠다.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서는 내 삶은 완전히 변하였다. 다마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내 눈으로 3일 동안 못 보았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 맹인임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전도하는 대상자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에 그 공통점을 찾고 또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된 점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공통점을 찾으며 간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다시 보라 했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바울이 즉시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어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전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아나니아, 이러한 공통점들을 어필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황홀한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적을 통하여 또 유대인들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석들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과 같은 기적들과 우리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되새기며 바울처럼 세상에게 잘 알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가 바울의 말을 잘 듣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왜 갑자기 이 무리가 잘 듣다가 이렇게 다시 통제 못할 정도로 변하였을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언급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은 나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들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똑같이 살리신다는 자체를 역겨워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서로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로와 비교할 때 분명 우리보다 더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보다 대단해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매일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등되는 자체를 싫어했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참으로 악한 사람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무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평생 예수를 사랑하고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헌우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